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왜 침체가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것도 말하지만은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 이미지와 좋은 인상을 가지고 부흥을 하게 됐냐면 정직하다, 애국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자처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어요. 독립운동. 나라 애국운동에 앞장섰어요. 물산 장려운동. 그래서 윤봉길, 안창호 선생, 유관순 열사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당시 기독교는 3%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을 키워냈어요. 조만식 선생 같은 분, 학교를 세웠고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시고 수많은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들을 배출해내는 역할을 교회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빛을 못 봤어요. 근데 그 힘을 바탕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나중에 숱한 열매들이 나타나서 해방 6.25 끝나고 나니까 그때 열매를 거둬들이기 시작해요. 60년대, 70년대. 그때 또 울면서 씨를 뿌렸어야 되는데 그때 부흥에 속아가지고 숫자적으로 부흥이 속아가지고 천만망 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선대에 뿌린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인데 착각을 한 거예요. 마치 70년대, 80년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것이 큰 패착이었어요. 앞을 못 내다본 거예요. 그때 그 운동하면 안 됐어요. 그때 해놓으니까 지금 출산율이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30년 동안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출산 문제를 다뤄야 20년, 30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가 사회구원운동 했다고. 사회구원운동. 그래서 교회마다 한글 학교라는 거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한글 학교 했다고. 이게 뭐냐? 글씨를 모르는 무학자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한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런 거 해서 이게 사회구원운동의 일종의 민주화 투쟁해줬어요. 그것도 일종의 사회구원, 노동자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줬어. 그것도 일종의 사회운동이라고 보자 그 말이에요. 결혼식 안 하고 사는 분들, 뒤늦게 한 맺힌 분들 50, 60 넘어가지고 면사포 씌워가지고 교회에서 결혼해주고 영정사진도 많이 찍어줬어. 교회에서. 알아요? 영정사진 시골에 가서 찍어주는 운동 많이 했다고. 지금 교회에서 영정사진 찍어준다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 지금은 영정사진을 그렇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야. 다 있고 이미 핸드폰으로 다 찍고 집에 다 있어가지고 장례식장 가면 다 해결해줘. 옛날에 누가 지금 어르신들 벽에다가 붙여놓고 영정사진 미리 준비하는 집이 얼마나 있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는 사회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시대의 사회운동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감지하지 못하는 큰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동성결혼 합법화, 이슬람이 몰려오는 거, 그리고 출산율 저하 이런 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이 운동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해주면 지금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는 믿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이 시대의 사회구원운동은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 그러므로 우리가 모름지기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이슬람을 막아내고 그리고 낙태법의 문제를 막아내고 군형법의 문제를 막아내고 지난번에 법원에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군인들이 이성 간의 성적 어떤 결합, 성관계 맺는 거 그것과 함께 동성 간에도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 응?
지금 말이 그렇지 동성행위가 허용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동성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 원래 군형법에는 처벌하기도 돼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렇게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자꾸만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야금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이것이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것이 정치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누차 말하지만은 군인들한테 뭐하러 핸드폰을 주냐고. 월급을 100만 원까지 올려놨으니 핸드폰 들고 이제 계속 도박하는 거야. 그 애들이 쿠팡에서 뭘 시켜 먹겠어? 뭘 하겠어? 100만 원 받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이나 우리 형님 세대들처럼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우리 형님은 담배를 못 피운 형이 있었어요. 옛날에 군대 가면 담배 나눠주고 의무적으로. 이 꼼꼼한 양반이 고참들한테 안 뺏기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아지트에다가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그 담배를 비닐로 덮어가지고 휴가 나올 때마다 갖고 나왔다고. 옛날에 군인 담배 이렇게 화랑 담배 갖고 오면 최고였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옛날에 우리 세대는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요새는 그리고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대할 때 그걸 가져다가 갖다 주면 아버지가 좋아하고 동네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가져가려고 갔더니 비가 들쳐가지고 싹 젖어버렸더래. 그래서 그걸 움켜쥐고 울었대. 옛날에 우리 어른들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 요즘 애들은 나 같으면 100만 원을 받으면 2년 몇 개월 동안 모으면 2천만 원 모을 수 있다고. 군인대에서 밥 주지 옷 주지 다 해주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나 같으면 2천만 원 모아서 나온다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애들이 1%도 안 돼. 전부 써버리는 거야. 뭐하고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이 마귀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봐요. 가지고 도박 중독돼 있고 음란 중독돼 있고 엉뚱한 짓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도 배워서 나오게 생겼어.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자식이 나는 딸만 있다고 무관심하는 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다 키워놨다고 무관심하는 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 독립운동, 예수 믿는 사람이 독립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가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 뭐하러 순교를 하냐고. 이영도 목사라는 분은 뭐하러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냐고.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식을 가진 성도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대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든 말든지 우리 집 앞에만 안 세워지면 되지. 그런가요? 그 주민들이 피 맺혀가지고 한 맺혀가지고 데모를 하니까 경북대학교 학생 하나가 대자보를 붙였어. 거기다가 붙이려고 왔어. 뭐냐? 왜 이슬람을 핍박하냐 이거요. 그런 거를 붙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주민이 소리를 내고 이렇게 말했어. 네가 여기 살아봤냐는 거야. 너는 여기 살아봤냐? 응? 뭘 네가 인도주의자라고. 네가 무슨 박애주의자라고. 여기 살아봐라. 하루라도 살 수 있는가. 그 시끄러운 소리 냄새 그 번뜩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들 거기서 딸자식을 키워봐라 이거예요. 응? 네 담벼락 하나 사이로 거기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봐라. 견딜 수 있는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함부로. 경북대 교수들이 무슨 성명서나 내고 어느 나라 국민이야 도대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맺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집 앞에 사원 세워봐라 그러면.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무관심하면 나라가 쑥대밭된다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더 부자 된 놈도 있어. 이완용이 같은 사람. 나라 팔아먹어서 자식 잘 키우겠다고 외국 유학 보내고. 그렇게 살면 뭐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350km를 달려가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 더운 날에 갔다 오면 주일날 숫자 빠진다니까. 노인들이 때 앞에 그리고 장시간 서너 시간씩 왔다 갔다 10시간. 돈은 둘째 치고.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이상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알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오늘 설교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채워야 할 분량이 있어요. 분량. 농사꾼이 농사를 한다. 오늘. 그럼 오늘 할 일을 딱 해놔야 돼요. 안 해도 되느냐? 내일 가면 큰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일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먹어야 할 에너지 칼로리도 있는 거예요. 칼로리, 1칼로리, 2칼로리. 보통 남자가 우리나라는 2500칼로리를 먹어야 돼요. 여자는 2100칼로리. 근데 이제 한 5000칼로리씩 먹어보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빵 하나가 500칼로리야. 예를 들면 하루에 한 서너 개 먹어버려. 그리고 또 밥 먹어. 라면 끓여 먹어. 이따 철야 끝나면 또 집에 가서 또 뭐 먹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이어트 한답시고 평균 1800칼로리를 섭취한대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영양실조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봅니다. 저도 그래. 알람 울리니까. 어쩔 수 없지. 핸드폰을 딱 잡고,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서 카톡도 확인하고 문자도 확인하겠지만 본능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배터리 양.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배터리 양을 지금 수없이 체크하고 있다고. 하루에 몇 번씩. 근데 30%다. 그러면 막 미치려고 그래. 별 중요한 것도 없어. 집에서 놀고 먹어. 뭐 15%다, 8%다, 8% 돼가지고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한다. 충전을 한 줄 알았더니 전기 플러그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들고 나왔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8%야.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여.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어디 여행을 갈 때, 제가 어디 외국에 집회를 간다든지 할 때 꼭 챙겨가는 게 있죠. 뭐냐? 충전기. 외국에 간다. 외국에 가면 볼트가 이게 달라요. 이 꽂는 잭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걸 꼭 챙겨가야 된다고. 그거부터 챙겨. 배터리가 달랑달랑한다. 그러면 불안해서 미친다니까. 대단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못 견뎌요. 지금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은 어때? 기도의 분량이 적신호가 들어오고 8%다. 그러면 성전으로 쫓아옵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기도의 분량이 25%다. 기도원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여기서? 기도의 분량이 꺼져버렸다. 배터리가 안 된다, 핸드폰이. 최고급 핸드폰이면 뭐하고, 최고의 비싼 핸드폰이면 뭐하며, 아무리 중하고 급한 연락이 와대면 뭐하냐고. 배터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놔두는 거예요? 응? 밤 11시가 됐어. 배터리가 나갔어. 밤 11시에 누가 전화하겠어? 나한테는 오지만은 대부분 여러분은 누가 오겠어? 11시에. 그래도 못 견디잖아요. 응? 아무 일이 없다니까. 백날 켜봤자. 그런데도 못 견뎌. 근데 기도의 분량은 바닥을 치고 있다시피. 아니, 꺼져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문제의식이 없다? 그래놓고 허덕허덕 하면서 시험이 들었다, 문제가 있다, 일이 안 풀린다, 영적으로 침체가 왔다. 밥으로 먹으면 당연히 배가 고프지.
밥을 안 먹었는데 무슨 수로 배가 불러? 일을 안 하면 당연히 돈이 안 생기지.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돈이 생겨? 책을 안 보는데 뭘 알아? 당연한 일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건강을 해줘? 그건 당연한 일이야.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이 세상을 이기냐고.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힘이 생겨서 믿음으로 버티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냐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꾸로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를 믿자 그랬어요. 기도를 채워야 돼. 기도를. 영적 에너지, 영적 배터리가 어쩌냐. 오늘 본문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금대접을 드렸어요. 근데 금대접을 드리는데 그 금대접에는 검은고와 향이 담겨져 있다. 검은고, 찬송과 향이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검은고가 담아있다라는 뜻은. 그런데 그 금대접 안에 향이 뭐냐 해석을 붙였어요. 오늘 본문에.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8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상이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알도록 기도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 진짜 기도는 상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 기도는 기도를 한 건 맞지만 그 기도는 상이 없다 그랬어요. 응답은 두 번째고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기도가 상이구나. 기도가 상이구나. 기도는 그냥 응답인 줄 알았는데 기도가 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 큰 금대접에 뭔가를 담아서 드리고 있다는. 근데 그 금대접 안에 뭐가 들었느냐? 검은고가 들어있다. 찬향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음악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찬송과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예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채워져야 올라가지. 채워져야. 우리의 기도가 안 채워진다 이거예요. 이 기도가. 세상에는 절제라는 게 절제. 성령께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은사가 있어요. 절제. 사랑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도 지나치면 후유증이 생긴대요. 후유증이. 전화를 하루에 한 번만 해야지 한 100번 해봐. 사랑한다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기도는 절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는 그만큼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는 방해만 하지, 기도는 공격만 당하지, 기도는 지나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없어요. 거꾸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 기도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아무리 해도 후유증이 없어요. 가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런 뜻인데 기도는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할수록 힘이 생기고 기도는 할수록 복을 받게 되고 기도는 할수록 능력이 임한다. 우리 각자가 채워야 할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채우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수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이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넘어져서 다치고 무슨 사고가 나서 돈이 빠져나가고 싸워가지고 이빨이 깨지고 따지고 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과속을 해서 차가 사고가 나고 그러면 과속한 차는 다 사고 나라고? 넘어지면 이빨이 다 깨지라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고.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응? 여름이니까 그렇고 나이가 먹어서 그렇고 남자니까 그렇고 여자니까 그렇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안 통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처럼 보이지만 이유가 아닌 거예요. 이유가 아니야.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이유가. 그것은 기도의 부재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분별이 사라져요. 분별이 사라져.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분별을 못한다의 첫째가 뭐냐면 남의 탓하는 현상이 빈번해지기 시작해요. 계속 남의 탓, 원망 이것이 잦아져요.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틀림없는 이야기.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째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중에 하루는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을 만났어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 군인은 셀 수도 없이 많아. 모래처럼 많았어요. 그 당시 지금도 아니에요. 병거가 3만이에요. 탱크가 3만 대라고 생각해봐요. 탱크가. 마병이 6천, 장갑차가 6천 대예요. 그리고 일반 군인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중과부적, 이길 수가 없는 적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니까. 적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싸움을 하러 나가기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해요. 근데 8일째에 오신다고 했어,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그때 사울의 왕이 마음이 깊어져요. 왜냐?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도 안 드리고 어떻게 나가나? 그래서 병사들이 흩어져. 사기는 떨어져.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집내버리고 말았어요. 제사를 딱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이 잘못한 것 같지. 그러나 사무엘은 사과하지 않아요. 당신이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약속을 지켰다면, 이 믿음을 지켰다면,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견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가 길게 했을 것이다. 근데 당신이 말씀을 어겼어.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보좌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진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딱 맞는 말이요. 그렇지. 그러면 그 시간에 오든지.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앞에 진치고 있고 당신은 제사들이 준다고 한 날 오지 않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타당해 보일 듯한 남의 탓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분별이 없어진 거야.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그 전에 싼 적이 없어요. 즉 기도한 적이 없어. 왕이 됐는데 기도한 적이 없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울은 성령께서 강권하여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리더십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준 자야. 근데 기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망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놔도 기도의 영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복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리를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사울의 기도가 부족하니 인간의 혼적인 생각만 남게 되어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고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탓하는 일이 많아진다. 두말할 것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붙들려 살면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성령이 떠나면, 기도의 영역이 떨어지면 입이 나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비판만 많아져. 이것 때문에 그랬고 저것 때문에 그랬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틀림없이 언어가 싹 달라지기 시작한다. 왜냐? 분별이 사라지는 것이거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틀림없어. 원망은 마귀가 먹는 양식입니다. 원망하면 마귀가 득세하고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광야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 왜 부족한 것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궁궐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라니까. 사울 왕에게서 쫓겨 다닐 적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사울의 칼날에 피해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흐느적거리면서 정신병자처럼 적군에게 블레셋에 투항해가지고 세상에 자기 나라에 숨을 곳이 없어서 적군 원수국가에 투항해가지고 흐느적하면서 거기서도 똑똑한 척하면 죽을까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죽이려다가 경계하려다가 놔둬라 저 미친놈이 뭐라 그러냐 그랬던 다윗. 그렇게 비참할 때에도 다윗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냐? 에너지가 빵빵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죽어도 무섭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다윗이 침체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궁궐에서 죄를 졌어. 광야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죄 짓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면 궁궐에 있을 때가 조건이 더 좋다고요. 궁궐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지, 더 감사해야지. 그런데 광야에서 시달릴 때도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도 무너지지 않던 다윗이 궁궐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팍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습기 찬 데서 비참하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요. 기쁨.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도대체.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안지명이가 왔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겁이 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왜 이런 인간을 나한테 보냈나 겁이 나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다고요? 손가락으로 지구를 움직일 수 있겠더래. 와, 손가락으로 지구를 움직여버리겠더래. 믿음이 임하니까. 그러니 뭐 안지명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확 이렇게 세워서 밀어버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걸어다녀 버렸대. 참 쉽죠? 들어서 밀어버렸다. 여러분, 믿음을 가까이 하시오. 어디서 못된 소리나 듣고 다니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 유튜브도 뭐 WCC가 어쩌니 이따위 소리 듣지 말고 유튜브를 정 들으려면 성경을 듣고 정 들으려면 힘 있는 간증을 듣고 능력 있는 설교를 들으라고.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제가 철야를 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믿음의 책을 읽고, 왜냐 내가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 간증을 듣고, 그래서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비판하는 소리나 듣고 목사들 비판하는 소리나 듣고 한국교회 문제 있는 소리만 잔뜩 듣고 와가지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졸리는 거야. 저는 바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으면 살 길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 시간에 기도 한마디라도 하는 게 나아요. 교회를 개혁한다고? 건방소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는 개혁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누가 바꿔?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 말라고. 잘난 척 하지 마 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요. 어리석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도 해보고도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구나. 그것.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바울이 바보라서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그랬겠어? 알았어. 이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니구나. 너희가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를 검거나 희게 할 수 있겠냐? 안 된다고요. 안 돼. 안 되는 걸 뭐하러 하냐고. 안 되는 걸.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양 죽으려면 기도하다가 죽자. 이 양 망하려면 기도하다가 망하고, 뭐하러 세상의 일을 쫓아다니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그러다가 마귀의 힘만 가득 채워주고 퍽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까이 하라. 살아난 이야기, 일어난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기도가 충만하면 분별의 능력이 생겨서 어떤 일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마귀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에 가는 곳마다 방해꾼이 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연단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걸 잘 따져보고 믿음으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돌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안 되니까 미워하고 떨어지고 상처받고 질투하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맨날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비시비시 일하다가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피나 철철 흘리고 쓰러져서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기가 막힌 일생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세상에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피해서 궁궐을 도망 나와요. 머리를 풀고 맨발로 뛰쳐나왔다. 맨발로. 그때 죽은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쫓아오면서 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냐?
네가 사울의 피를 보더니 네가 결국은 이 꼴이 당했다. 그렇게 쫓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잘 됐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사울을 대적하여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지만, 전쟁터에 나서 죽었지만 결국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 시므이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피난을 가니까 쫓아오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했으니 가거라, 가거라. 꼴보기 좋다. 그거 아니에요. 조롱하고 쫓아왔어요. 그때 충직한 부하 아비새가 따라오다가 죽은 개 같은 놈이 우리 주인을 욕되게 하니 내가 단칼에 베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썩어도 준치야. 그래도 왕이요. 그 옆에는 군장들이 있어요. 다윗이 어떤 존재인데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초대 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실은 실질적인 통일 왕국을 이룬 자가 다윗이라고. 그런 다윗이 비참하게 궁궐에서 쫓겨나가는 걸 보고 시므이가 조롱을 해요. 아비새가 죽은 개 같은 놈이 내 주를 모욕한다고 해서 단칼에 베버린다고 그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너밖에 없다. 나는 그럴 것 같아. 다른 놈들은 뭐하고 자빠졌냐? 그럴 거 아니요. 그래야 내가 이 지경이 돼도 더 나는 내가 네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칼을 휘둘러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쫓아온다. 하물며 이 사람이 나를 욕되게 하고 저주하니 그것이 지 마음이겠냐? 하나님이 하라 했겠지. 놔둬라. 놔둬. 이게는 체념이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와, 놀라워요. 나중에 3일 천하로 끝나고 궁궐로 다시 복귀할 때 시므이가 쫓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려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때 살려줍니다. 네가 네 맘으로 했겠냐?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야. 인격이 아니야. 이거는 분별.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분별이 되니까. 분별이 되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어요. 깨어 있으니까 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어리시겠다면 절대 춤 못 추는 거예요. 이해돼요? 절정이라고. 다윗의 절정. 법궤가 들어올 때 진정한 예배자로 왕의 신분을 던져버리고 법궤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다는 건 그의 절정, 영적 절정, 최고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거꾸로 말하면 고난은 깊어졌지만 다윗은 영적인 절정의 성관에 서 있었다. 그래서 시므이가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아직도 내가 겪어야 할 연단이 있나 보지. 광야길을 겪었고 광야 3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짧았지만은 1기 어릴 적 양치면서 광야 생활을 보냈어요. 2기 자기 장인이자 대적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여 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3기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겉에 보이는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식으로 인하여 이 고통을 당하고 자기 앞서 보낸 자식들도 있어요. 압살롬이 죽었고 목을 잘려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숱한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원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디딤돌 담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었다.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기도의 능력에서 왔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자꾸 섭섭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짓만 계속 반복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3일길만 가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잡기만 하면 축복인데 그 고비만 넘으면 쓰일받을 터인데 그 고비만 넘기면 복을 받을 터인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그 앞에서 퍽퍽퍽 쓰러져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가고 마는 인생, 그 인생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자. 내 인생에 대적이 있거든 그 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라는가를 봐라. 근데 그것은 어디서 알게 되느냐?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계속 인간적 발악만 하는 거야. 인간적 발악.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집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적에 느닷없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적들을 쫓아서 다 괴멸시키기 전까지 절대로 금식해라! 병사들한테 금식을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나단은 광야에 가면 석청 꿀이 널려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창 끝에다가 꿀을 찍어가지고 한번 입을 댔더니 빠졌던 기운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추격해가지고 이겼어. 요나단이. 근데 이 군인들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이 왕께서 금식을 명령했대. 요나단이 열이 났어요. 아니, 내가 꿀 한 점 찍어 먹어도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힘이 나서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약탈한 것을 배불리 먹고 취하여 이 블레셋을 되쫓았다면 오늘 우리는 대승을 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의 잘못된 고집이. 근데 금식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금식은 그렇게 보이잖아. 사울의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명령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금식을 선포한 거야. 왜? 사울이 기도했다면 그 명령 안 내린다고. 금식을 명령했는데 이게 기도의 부족함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겉을 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어떤 걸 준비해서 행하면 그 일이 그럴듯해요. 구제하지 않는데 누가 말을 하겠어? 봉사하지 않는데 누가 말을 하겠어? 선교하지 않는데 누가 반대하겠냐고. 근데 더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못 찾아낸 거라. 왜? 기도를 안 했으니까. 겉은 그럴듯한다니까요. 겉은 그럴듯해.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건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온 명령이 아니고 내 인간적 소욕과 질투심과 시기와 내 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일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교회 안팎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욕심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인간의 고집과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헛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을 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해놓고 행하는 고생은 그건 하늘의 상급이 아니요. 착각하지 말라고. 똑같은 고생도 마귀의 덫에 빠져서 행하는 고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고생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뭘 해라? 기도해라.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수첩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라니까. 아이템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할까 말까 기도를 하라니까.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기도를 하라니까. 턱 왔다고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그 속에는 사단의 역사도 있고 유혹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고 사기꾼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두드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연애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요. 1년하고 사귀라 그랬더니 이거 진리처럼 알고 1년 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사귄대.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1년 기도하고 사귀라는 말은 신중해라는 말이지, 1년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사귀자 이제.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바보는 없겠지? 청년들이. 응?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채울 것인가? 첫째,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 천국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도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하셨다. 식사를 끊으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집중하시고 사명에 집중하시고 보내신 자 하나님께 집중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몸부림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결단과 실천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추상적 결단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 그랬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룻바닥에 누워서 게으른 놈이 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문 밖에서 이렇게 담을 넘어오려고 그래. 근데 눈을 딱 뜨고 봤어. 눈만 뜬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저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도둑놈 보고. 그래서 도둑놈이 담을 넘었어. 마당에를 서성거리니까 이 사람이 마루에 누워가지고 눈을 뜨고 이렇게 속으로 외쳤어요. 이놈의 자식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집안에 들어왔어. 집안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랬을까? 훔치기만 해봐라, 이놈.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짐에다가 등에다가 짊어지고 나가니까 뭐라고 그랬을까?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그랬다. 이게 게으른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고백. 안 되는 사람만 계속 핑계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날씨가 이래서 안 되고 멀어서 안 되고 내 요새 컨디션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없고 계속 안 되는 거야. 되려고 하는 사람은 길이 보여.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명은 안 되는 것만 보고 온 거예요. 안 되는 거. 나는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되는 것만 보아가지고 그들은 장대 와갖고 그들은 뭐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게 메뚜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정신.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가 뭘 하겠어? 2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요. 가서 차려놓은 거 먹기만 하면 돼. 그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냐 이 말이야. 되고자 하는 자, 들어가고자 하는 자, 이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밥으로 보였지만은 패배자, 안 되는 자, 망설이는 자에게는 계속 무서운 것만 보이고 두려운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자. 멀어서 못 간다. 더워서 못 간다. 우리가 간다고 되겠냐? 되는 사람은 멀어도 가야 된다. 나라도 가야 된다. 내가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생각이라 이거예요. 왜 이런 걸 못 갔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걱정만 하지 말고 외칠 적에 역사가 일어나듯이 맨날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해야지 철야해야지 금식해야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어제 만나는 오늘 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걷어먹어라.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며칠씩 보관해도 1년, 수십 년을 보관해도 돼요. 여러분, 법궤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만나 담은 항아리는 썩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소? 광야에 널브러진 만나는 주워다가 하루 지나니까 다 썩어서 냄새나서 악취가 진동했는데 어째서 법궤 속에 있는 만나는 썩지가 않냐고. 그 만나는 특별한 만나예요. 방부제를 하나님이 그냥 이 천연 방부, 영적 방부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바울처럼 내 뒷일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일으킨 병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옛날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를 여기서 뭐해요 지금. 하나같이 그 소리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소리야. 응?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고. 지금은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아요? 종을 둘 두고 살았어. 우리 어머니는 18살 될 때까지 밥도 안 해보고 살았다고. 그러면 뭐해? 지금은 쪼그라져 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에 부자였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소리야. 옛날에 고생 많이 했지. 그럼 뭐예요? 지금은 살만하다. 옛날에 내가 많이 하나님 속 썩였지. 지금 뭐예요? 철들었다.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지. 지금은 그 죄를 이겼다. 우리의 고백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지.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깨어있지 못했어. 내가 옛날에 부족한 것이 참 많았어. 그런 말은 할지언정 옛날에 내가 뜨거웠지. 옛날에 내가 많은 헌신을 했지. 옛날에 내가 날아다녔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필요 없어. 그건 그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없어진 거야. 지금 내가 어떠냐 이 말이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설교처럼, 마지막 기도처럼, 마지막 찬양처럼 마귀가 우리 귀에 무슨 소리가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일 대구 가려니까 얼른 가거라.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요. 내일은 내일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거꾸로. 그러니까 오늘 더 기도로 무장하고 와야지. 그래야 이기지요. 그래야 승리하지요. 너무 생각을 잘못들 하고 있어. 구체적인 결단, 오늘의 결단, 오늘 받아야 할 은혜, 구체적인 실행, 구체적인 희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약속하고.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세요. 철야를 하세요. 작정하고 기도를 하세요. 퇴근길에 집에를 가지 말고 교회를 오라 이 말이요. 구체적인 결단과 약속, 그것 에스더가 결단했어요.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했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평생 산 거야. 평생.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하나님께 결단하라고. 인간의 생각과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고. 내 평생 믿음으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정갈하게 살리라. 오직 예수로 살리라. 예배로 살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안 책임졌다. 나한테 와. 내가 책임져 줄게. 정말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다니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버려요. 왜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 전에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탁 갱그리아에서 예전에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아버렸더래요. 쉬운 일처럼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계속 있어야 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파하기 위하여 어떤 즐거운 걸 버리고 그런 맛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눈에 띄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주저앉아가지고 걱정 안 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구체적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채우십시오. 기도를 채우고, 기도가 빈약하면 분별이 사라지고 영의 힘이 약해지고 시험이 빈번하게 들어서 빠지게 되니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려고 하는 오판을 하게 되니 그런 모든 걸 버려두고 기도를 작정하고 채워서 주여 내 영혼에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하여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물량이 채워지게 하여 주소서. 기도를 채우라, 기도를 채우라, 기도를 채우라, 기도를 채우라. 아버지 앞에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기도가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야 인생이 살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인생이 회복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구에 진주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이방인의 영이, 음란의 영이, 이단의 영이, 이슬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대구에 역사하는 불신앙의 영이, 부전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알마세라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이방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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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있어. 은혜와 사랑과 정의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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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온전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으로 찬양으로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셨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외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물러 이 강단을 채워주소서. 물러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소서. 물러 우리 젊은들에게 비전을 주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보여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줘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살려줘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자마다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공로와 주를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인 시내물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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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기도에 불을 내려 주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주여 주여